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성을 쌓습니다. 담을 쌓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담 쌓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담, 삶의 담, 오늘 언어에서, 표정에서 그 담들이 우리를 바뀌게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되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담을 쌓아서 그런 거예요. 쌓는 것도 내가 쌓는 거고, 그리고 담을 무너뜨리는 것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것을 무너뜨려서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주 새벽을 여는 교회 최석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반대로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잘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어떤 사람이 나는 이만큼 살다 말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 잘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 뭐 항상 하나님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성경을 배우기도 하지만 정말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참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에 이율배반적이고 그걸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리버리하게 자라났어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 큰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맥락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와 정반대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그 사랑과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는 정말 하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녀가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인 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 안 되는 길을 걷는 이유가 다들 뭐 이유가 있고 뭐 생활이 이렇고 삶이 이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안 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안 되는 사람들의 좀 대표적인 사람들이 뭘까를 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가인의 후손 같아요. 가인의 후손.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남겼던 업적이 아주 위대하게 남겨져 있어요. 잘못 보면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 정말 훌륭한 일을 만들어냈구나. 이 사람들 엄청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예요.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하지 함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전혀 관점이 다르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냈던 그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것들은 그들의 문화였었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잘 캐치하는 사람이 최고로 잘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쉽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쉽게 얘기하죠. 뭐 어렵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여러분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서두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보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가인의 후손이 첫 번째 했던 것은 바로 뭐였냐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자,
에덴 동산에 성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먼저 쌓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어떤 의식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안 되는 사람들은 꼭 특징이 있어요. 담을 쌓기를 좋아해요, 담을.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담이 뭘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담도 담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담을 쌓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에서도 담을 쌓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담을 쌓고 직장에 가서도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누가 쌓아요? 내가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담을 쌓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못 다가선다고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가 우리가 담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두려움에서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은 결코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아요.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담을 쌓는 사람도 나예요. 담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래요. 난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담을 쌓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는데 아닙니다. 그냥 담이라고 우리가 부록으로 1층, 2층, 3층 이렇게 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회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문 닫아 버립니다. 이런 게 담이에요. 오늘 네가 잘해봐라. 내가 너한테 잘하지. 이게 바로 담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입장에서 이것들이 주장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쌓다 보니까 나만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립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담 쌓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관계성에서 단절해버리고 그냥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회피해버리고 저 사람 그냥 어쩐다고 해서 돌아가버리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불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좀 나하고 다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살아가는 삶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생각으로 할 때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힘든 사람이야.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서 만나보면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에게 또 다른 걸로 어때 내가 좀 잡히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다가서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참 많은 걸 봤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몸에다가 문신을 하고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몸에 문신하고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누가 가서 친절하게 자 교회 다니실래요? 이렇게 전도할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열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거 봤어요. 사우나에 갔는데 문신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자녀를 데려온 거예요. 자녀.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빨리 와.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로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하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편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담들이 자꾸 사라져야 돼요. 오늘 가정에도 이 담들이 사라져야 가정이 행복해진 거예요. 부부간의 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거.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단절되어 있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너 때문에 그러고 성격 이래서 그러고 이건 핑계예요. 내가 다가서고 내가 그걸 허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담 한 번에 탁 허문다고 허물어집니까? 허물어져도 그 담 또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또 계속해서 그 담을 무너뜨려야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드는 상사는 없어요. 또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나의 동료들은 없어요. 다 경쟁 상대이고 또 잘못하면 내가 경쟁에서 뒤지는 그런 모습인데 내 마음에 어디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지만 그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나 또 뭐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도 그러지만 모든 것은 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담을 허무는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담을 쌓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 담이 발견됐다면 그걸 과감히 부숴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담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내 안에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담이 쌓아지면 답답하고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우울하고 뭘 하는 것 같아도 힘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담부터 이렇게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담들이 무너져야 꼭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담 때문에 실패한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사람들은 꼭 뭐냐면 꼭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요. 세상적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말하면 성적인 것을 좋아해요. 자, 그 노아의 가인의 후손들이 처음에 뭘 만들어냈고 그랬지만 거기에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전혀 뭐 잘 기억을 못 하나 봐요.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라멕. 라면이 아니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초로의 일부 다처제의 시조가 됐죠. 자, 뭘 의미해요? 자, 이제는 성적인 것들이 너무 관영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여러분 너무나 어떤 성적인 부분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많은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로움 속에서도 정말 절제되고 지켜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지킨다는 게 쉽나요? 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만큼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다니고 그냥 뭐 기분 따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서 전혀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다부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우리들의 주변에는 너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가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라멕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그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물질이고 또 어디서 많이 배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또 우리가 뭘 알고 있는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살아가는 아주 결단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스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면서도 그래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성적인 부분 속으로 너무 많이 빨려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또 있어요. 우리가 또 그런 어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일어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요. 완벽한 사람, 똑똑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실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그걸 붙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배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이끌어줘야 돼요.
바로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어떠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멋있는 사람이죠? 돌아오면 손잡아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뭐 쓰러진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벽을 쌓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나 세상에서 좀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돌아올 때 우리는 붙들어 줘야 돼요. 비판자가 되지 말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껴안아주는 사람이 가장 넓은 가슴을 갖고 있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정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신앙도 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또 돈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돈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물질 앞에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 물질은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다윗이 어땠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아니 돈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바로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물론 필요해요.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할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물질 자체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 자체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질 속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있어야 이게 되어지게 만들고 역사를 이루고 이걸 통하여 꽃이 피고 이걸 통해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어떤 온전한 물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어떤 큰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 돈이 있어야 된다. 어떤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보겠어요? 아,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거기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죠. 라고 변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저 그냥 부자만 되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갖춰져 있는 그 물질은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믿음에 의한 움직임이지 절대 어떤 물질주의적인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안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어떻던가요? 더 불안해요. 그리고 그걸 얻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생 노력해서 건물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왜? 안 먹고 안 입고 그랬으니 얼마나 몸이 성했겠어요. 당신은 그거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정말 이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의 그 기준은 자꾸 축적하는 것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의 많은 사람들의 부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방송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하고 그런 얘기 듣죠. 그들의 그 물질관은 절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안 되는 사람은 꼭 소유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거고 이건 나만 써야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셔서 정말 쓰는 사람이 되시도록 해요. 또 안 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미있다, 뭐 재미가 있다, 어디 뭐 보기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즐거움을 쫓아가면 안 돼요. 기쁨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재미를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의미를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들이 전혀 의식이 없으니까 즐거움이나 재미, 왜?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귀에 익숙해지고 당장 가슴에 와닿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타락의 시작은 항상 쾌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 즐거움은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즐거워서 행복했다는 사람들 봤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의미를 찾으면 행복한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인데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가난한데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 가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의미 없는 것들에 목숨 걸고 시간 투자하고 물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가까운 데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도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에 게을르게 살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운동을 막 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게 그 사람에게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또 어떤 뭐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어떤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찾아서 한다는가. 의미가 행복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쾌락주의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쾌락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우리 갈증이 느껴질 때 탄산음료를 먹잖아요. 그럼 탄산음료를 먹으면 그때는 어때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우리에게 갈증을 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못 먹어야 돼요? 사실은 물 먹는 게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쾌락은 탄산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달고 그때는 좀 아주 자극적이겠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쾌락을 쫓아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안 되는 사람은 싸움을 잘해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도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쌈딱이야.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싸웁니다. 소리 지릅니다. 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감정 상하게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절대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데는 반드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고 부모님 때문에 그러고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누가 나 뭐 어쩌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을 알면 이제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어도 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쌈 자는 사람 있나요? 쌈딱이신 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쌈딱이면 절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화평. 오늘 그래요. 싸움과 화평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싸움을 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분 가지고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은 뭔가 얻은 것 같고 뭔가 올라간 것 같지만은 그건 화려한 게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 수많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싸움으로 얻은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고 그 싸움으로 얻어서 올라가 있는 자리라도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정말 그 속에서 여러분 올라간 자리는 영광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싸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때는 뭐 성취하는 것 같아도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때요? 부부싸움에서 상장 받았나요? 부부싸움에서 뭐 여러분 가정이 막 빛나다나요? 안 그러잖아요. 분위기 다 이상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싸움 위주예요. 꼭 보면. 왜 싸워요?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싸움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뭐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투쟁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투쟁적이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은 얻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참 가인의 후손들이 남겼던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야, 이 사람들이 왜 안 될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스며들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되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하고 어떨지라도 전에 말했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모습이 되어져도 정말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서 정말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야 돼요. 항상 모든 원인은 마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봐봐요. 담을 쌓는 것도 그렇죠. 또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또 어떤 성적인 것들 부분도 그렇죠. 또 우리들의 모습 속의 싸움의 부분도 그렇죠.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내가 어떻게 막 꽉 붙들어서 지킬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거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쓰지 않으면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 안에 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은 아무리 안 되는 상황이 되어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망난이었고 말썽쟁이였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180도로 변화된 사람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비결은 뭐냐? 안 되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주 안에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주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삶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 안에 있는데도 마음 생각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는 있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마음과 생각이 딴 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해. 아니,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향기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을 다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고 좌절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했어도 그 과정 속에서의 그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욕심이 이렇게 새겨지니까 이것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막 마음이 상해지고 막 얼굴이 붉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나요? 어때요? 욕심 내려가라? 그럼 딱 내려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우리는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힘들고 지치면 좀 포기하고 싶고 좀 어렵고 힘들면 좀 안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힘들어도 그 자리에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항상이라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죠. 아유 좀 이거 단절하고 뭐 어느 좀 힘받아서 그러면 욕심이 잉태해서 어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그런 일에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오늘 여러분들의 일 속에서도 항상 되어야 돼요. 아니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는데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설거지통 이만큼 쌓아놓으면 그거 언젠가 또 내가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거. 내 뭐 어디 한쪽에 뭐 있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죠.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거 다 해놓고 쉬는 게 더 나아요. 안 그래요? 그거 다 해놓고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아이고 끙끙 앓고 그거 놔두면 결국에는 쌓여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 항상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그걸 유지해 나가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그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자, 기뻐한다라는 게 그래요. 참 이 얼굴을 밝게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뭐 스마일 운동한다고 하지만 스마일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렇게 밖에서 맨날 웃는 얼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114 고객 분들이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진짜 나 사랑한다고 나 감동이야. 내가 진짜 나는 사랑받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또 그거에 감동받아서. 그런데 왜 그래요? 마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느껴져야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표정을 마음과 생각은 어둡고 마음과 생각은 정말 하나님 기쁨도 아니고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포장하고 있잖아요. 안걸한 척, 또 괜찮은 척. 그런데요, 사실은 태나요.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뭔 일이 보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의 표정이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기쁨이 되도록 바꾸셔야 돼요. 뭐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좋은 거 생각한다고 좋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좋은 거 보면 다 돼야죠. 그렇지 않아. 우리는 지배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정말 주 안에 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모습들이 밝아질 때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링컨 대통령이 말했어요.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우리도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겨야 되고 막 얼굴이 이뻐야 된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봐도 아프리카 얼마나 새카만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새카만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데 안 그래요. 왜? 그 마음이 읽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뻐지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발라도 이뻐지지 않아요. 내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또 나도 깨닫게 하거든요. 또 내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되어지게 돼 있어요. 또 빌립보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성실해야 된다. 그래 성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모습, 이 성실의 의미는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걸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 먹으면 막 해요. 마음 먹으면 막 해. 용두삼이라는 말 아시죠? 막 하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그러나? 웃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막 해보겠다고 막.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안 되는 거.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정하면 그걸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뭐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실한 사람. 뭔가 내가 이걸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끝까지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리기는 잘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건 성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성실한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큰 것을 말하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시작하기로 결심했으면 그걸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러면 은혜 받았을 때만 막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출근하는 남편한테 내가 꼭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걸 기분이 나쁘든 슬프든 그렇게 해보세요. 그걸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서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변은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불확실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불확실한 속에서도 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실함이 가득하더라고요. 성실함, 또 부지런함, 또 즐거움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 누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성전을 딱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 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일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얼굴이 막 물그럭물그럭. 죽기 위해 일합니다.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벌어야 먹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내가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의미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 또 우리의 삶에 똑같은 거예요. 시간 똑같은 거에 주어져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그게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마음 가지세요. 즐거움으로 일하세요. 즐거움으로 하루를 해도 즐거움이고 슬픔으로 해도 하루는 하루 똑같은 거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거지로 하는 사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즐거움으로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즐거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나요. 그 즐거움을 꼭 빼앗는 것들이 나타나요. 요걸 이겨나가야 돼요. 요걸 이겨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원리는 뭐냐?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폼을 잡아도 이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이기는 게 믿음이다. 이기는 게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겨보세요. 그래서 그걸 이기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소망의 즐거움. 소망의 즐거움. 소망의 즐거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정말 꿈이 없으면 시간이 더디 가는 거예요. 자, 똑같은 그 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간이 잘 가요. 근데 꿈이 없으면 똑같은 시간인데도 시간이 정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꿈꾸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뭐 좋은 뭐 집을 뭐 짓고, 이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육체적인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을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비전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통해서 하나님 기쁨 되어지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에요. 소망을 갖는 사람. 아, 내 작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 내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 아무리 어둠에도 그 사람은 반드시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또 뭐요? 환난 중에 참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참지 못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 환난 중에 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참는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그만큼이나 그걸 내려놓고 그만큼이나 받아들이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주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셔야 돼요. 주먹이 먼저 나가면 뭐 된다? 실패되는 거예요. 말이 먼저 나간다? 그 말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요, 좀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들 혼자 좀 조용히 있어요. 그렇다고 태내지 말고. 태내면서 있으면 또 그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의 시간 침묵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을 부하게 만들어요. 자, 아내의 기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은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어지면 항상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문제되는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그게 응답해 주신다고. 아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뭔가를 정말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부르짖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해요. 야, 나 우리 남편이 어떠고, 우리 집이 어떠고. 근데 그 말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나요? 아니야. 그게 돌아서 다 나한테 흉이 되어져요. 그 친구가 지켜줄 것 같아요? 그 친구하고 영원히 좋은 사이만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친구 나하고 사이 안 좋아지면, 거기다 말 하나 더 붙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힘을 얻으니까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안 되는 혹시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실패자의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될 수 있어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서의 전환은 누가 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